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베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종교 지도자들,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에게 말하기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협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만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네가 억울하냐?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의 입장이 뭔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한번 네 스스로가 한번 변론을 해보라.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을 그가 만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현실이 부조리한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현실과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의 생각은 뭐냐? 2절 끝에 보면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가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다행이라는 말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지극히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행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100% 말합니다. 사람이요, 그런 기회를 주면 꼭 자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자기 억울한 거, 자기 섭섭한 거. 바울은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기회를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내가 가진 나의 신앙 고백. 우린 주일마다 나와서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틀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도신경 외울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걸 말해야 되잖아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명절 때 이런 때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오래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별렀다가 얘기하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1년 동안 안 봐도 되니까 한번 질러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섭섭한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래도 끊어지고 가까운 친척인데도 남이 돼가지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다더라도 자꾸 내 억울한 거 변명하고 살다 보면 관계도 깨어지고 그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뭐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못 얻으면 때를 만들면 되고, 때를 얻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할 얘기가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왕이요,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선서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실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잡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연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헤로드 왕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것은 복음을 들으려고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쇠고랑 차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동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야 전도가 먹힌다. 그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병든 사람이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 배우고 잘난 사람에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자기가 지금 피고인지 원고인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거기 서 있는 그 순간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또 유학파예요. 그리고 도시 사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도 이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헬라의 철학, 언어도 적어도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파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유대교 안에서는 떠오르는 별이에요. 만일 바울이 예수를 안 믿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그 세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느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간증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까 과거에 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보다 내가 더 나빴습니다. 내가 모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해야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똑같은 말. 왜? 과거라고 하는 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를 내가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하면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에 스스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10절 끝에 내가 찬성 투표하고 누구? 스데반 죽일 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먼 데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7절에 보면은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유대인들도요,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부활을 믿었다. 그런데 내가 믿은 대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나는 본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활하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믿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간증을 또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오고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하는 그 간증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려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나의 부활도 믿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죄 일한다고 애쓰다가 가면 부활을 안 믿으면 개고생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유 저 사람은 저렇대 이 사람은 이렇대 그것도 다 잃어버려야 되고 또 내 처지나 내 감정도 다 잃어버려야 되고 오로지 온전한 주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까지가 뭐예요? 썩지 않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기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나도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썩지 않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예수 믿냐? 그럴 때 몰라요.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왜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줘야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저렇게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구나. 저게 참신앙이라면 돈도 아깝지 않겠구나.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 소망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 그걸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묻습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들을 내 인생의 소망의 닷을 달아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그 소망을 증거하면서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가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살아날 길과 또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이 내가 말할 기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품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항상 증거하며 듣는 자도 소망을 갖고 듣는 자도 축복이 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또 좋은 소식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